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말을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시대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 온갖 도적놈, 사기꾼, 살인범들이 자기 때를 만났다고 판을 치면서 온갖 거짓말을 진리처럼 사방천지에 떠들어대고 신문과 방송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거짓말 방송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거 뭐 하자는 뜻입니까? 이 나라 망하게 하려는 사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분별을 해야지요. 어느 말씀에 생명이 있고 어느 말씀에 사망이 있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이 시대가. 오늘 제가 조목조목 알려드릴 테니까 확실히 주의 편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니 왜 모르드게는 절해야 하는 사람한테 절을 안 하다가 자기 하나뿐 아니라 온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뻔한 똥꼬집을 부렸을까? 이유를 아는 사람. 예. 하나님께만. 그러면 대통령 보고 또 인사 안 해요. 오늘 요거 하나만 배우고 가도 여러분 오늘 본전을 톡톡히 뽑을 수 있어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원수라서 이게 아말렉의 후손이라서. 그러면 그전에는 아니었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도대체 모르드게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이 끔찍한 사건을 만들었을까? 천천히 읽어보며 성령의 도움을 구했더니 이유가 생겼어. 분명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첫째, 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기 바로 전장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하면 성문을 지키는 내시 중에 빅단과 데레스라는 자가 왕을 원하여 모살하려 하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고발을 해야죠. 얼른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신고를 어디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에게 직접 요 사건을 가르쳐줘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요 두 사람이 왕을 모살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시예요. 내시. 이 성읍, 수산 성읍에 이 궁궐을 관장하는 내시들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이 누구네 집에서 자주 모였냐 하면 하만의 집에 자주 모였어요. 그래서 하만이 무슨 계획을 가졌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들과 늘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나와. 그런데 요 두 사람에 대한 고발을 일반 보고 체계에다가 보고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에스더에게만 직접 알려줘요. 이유가 왜냐하면 다른 라인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에스더가 직접 그 사건을 왕에게 고발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이 목이 메어 달려 죽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큰 사건, 왕을 모살하려던 계획이 들통난 사건이 딱 발각이 되면 뭐 해야 하느냐 하면 그 배후를 조사해야 돼. 배후. 왜냐? 아니 그 두 사람이 내시인데 왕을 모살하면 자기네들은 살아 죽어. 대답을 못하네. 왕을 만약 모살한 성공을 했다 쳐. 왕을 죽였어도 두 사람도 죽어. 왕을 죽였으니까 다른 라인이 가만히 있겠어? 어디 감히 왕을 죽여 이것들이. 그런데 조사를 안 하고, 배후 조사를 안 하고 급하게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끝내려고 해요. 그 급하게 끝내려던 근거가 뭐냐? 고발한 사람에게 자귀와 상급을 전혀 주지도 않고 얼버무려서 사건을 얼른 덮어버렸어.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을 왕중 궁중 일기에 기록을 했어요.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 그래서 그 내시들에게 최근 왕궁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일지를 가져다가 읽어라. 그래 쭉 읽다가 보니까 빅단과 데레스 넷이 둘이 왕의 왕궁 문을 지키다가 왕을 모살하려 한 계획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 왕후에게 알려주어서 그 둘의 실정을 얻어 둘을 처형했습니다 라는 기록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왕이 뭐야, 나를 죽이려 했다는데 그걸 고발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 그래 물어봤어요.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람을 고발한 그 사람에게 어떤 지위와 상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기록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처리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일처리 안 된 거야. 일처리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거 일을 그렇게 바보같이 처리하면 되겠어? 밖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마침 하만이 와 있습니다. 그래 들어와. 그래가지고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가장 존귀하게 대우하고 싶은 사람 하나가 있는데 너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하만이 왕을 기쁘게 하는 자가 나밖에 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타는 마차와 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 궁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그 말을 끌고 이 수산성을 두루다니며 왕을 영화롭게 한 자를 이같이 대우하리라 그렇게 소리치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요? 요 말에는 하만이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있었어요. 두 번째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왕이 자기를 왕처럼 높여서
나를 존귀케 하는 자를 이같이 대우하리라, 요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요게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 하만은 왕이 되고 싶어 내시들과 작당하여 왕을 모살한 후에 자기가 왕이 되려 하였더라. 요걸 글씨 뒷속에 이렇게 감춰둔 거야. 근데 그걸 끄는 거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조각을 맞춰보니까 하만이 왕위를 노리고 악한 계획을 세운 것을 모르드게가 안 거야.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모살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배우가 왕이 가장 높이 올려 세운 하만이었어. 그러니 그놈이 배우인데 그놈에게 머리를 숙여서 절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었을까? 근거가 충분해. 그냥 똥꼬집 뿌리다가 민족을 도탄에 빠뜨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므로 그에게 절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왕을 모살할 계획을 가진 저 악한 놈에게 내가 머리를 숙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거짓과 불의와 악행을 그 가슴 속에 품은 자를 존경할 수 없다. 예의를 표할 수 없다. 너는 죽어 마땅한 역적이다. 내가 내 놈에게 머리를 숙이면 나도 네 꼬붕이 되니까. 나는 내 놈 같은 놈에게 절할 수 없다. 주여, 깨달아 주신 분만 아멘. 권력이 갔어. 왕이 인장반지를 빼어주는데 이 하만이요, 저 나에게 절 안 하는 저 모르드게 저놈 하나만 죽여서는 내 심보가 차지하느니 그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리라.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달콤한 말로 왕의 인장반지를 부여받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왕이요, 우리나라 중에는 우리와 아주 색이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인습도 다른 한 종족이 섞여 사는데 그들은 왕에게 절대로 유익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므로 내가 나의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에 들여 그 족속을 없애버리는 일에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그래서 그 은은 도로 너가 가지고 너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할지어다. 그리고 인장반지를 빼서 하만의 손에 줘요. 그랬더니 하만이 뭐라고 조서를 쓰느냐 하면, 아달월 1일에 전 나라 안에 있는 유다인을 남김없이 멸절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질 것을 명령하노라. 이러한 조서를 써서 바발꾼을 통하여 각도에 쫙 뿌렸습니다. 이건 무슨 문서냐 하면 죽음의 문서예요. 그 문서 안에 들어있는 그 뜻은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라 라는 명령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악독한 뜻이 들어있는 문서를 왕에게 어떻게 허락받느냐,
왕이 듣기 좋은 말로 감언이설로 허락을 얻었어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귀에다가 진짜 그럴듯한 이야기를 쏙쏙 집어넣어 주는데, 이게 우리 육체의 생각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 잘 들으셔요. 뱀이 와서 하와더러 이렇게 말해. 온 동산의 모든 과일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다 먹으라고 했냐 이렇게 안 물어봐. 성경을 잘 읽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과일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 요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말을 온 동산의 과실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 왜 내가 3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와가 말하기를, 아니 그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는데 그랬다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 아담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했어.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있는 그대로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노라, 그럴까, 요럴까, 요런 생각을 덧붙여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웃집에 강아지가 3마리 새끼를 낳았대. 그러면 그냥 이웃집에 강아지가 새끼 3마리를 낳았대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웃집에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새끼를 6마리나 낳았대. 그건 지 생각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말이에요, 잘 보세요.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똑바른 진실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삐딱한 말을 잘 들어. 여기 끄떡끄떡 하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야. 그래서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어. 이웃집의 험담은 별미와 같아서 사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느니라, 요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의 험담은 사람의 깊은 속으로 별미처럼 들어가느니라. 회개하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 회개한다 시작. 너 회개하라 그 말이 아니고 나 회개하고 있어 시작. 나 회개하고 있어. 남 잘 된다는 소리는 좀 전달을 못하고 말이야. 남 안 된다는 소리는 열심히 해. 아니 같이 대한민국 살리기 자유마을 이 서명 받으러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해야지. 안 하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야. 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그래? 이제 허점을 딱 발견했어. 그러니까 마치 뱀이 여자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를 위해 주는 것처럼 따뜻하고 달콤하고 그냥 정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야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는 거 정말
밝아져.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거든. 하나님이 니들이 자기 같아질까봐 먹지 말게 하려고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 쳤어. 이게 거짓말이야, 사실이야? 근데 왜 넘어갔을까? 달콤한 유혹에 그게 마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인 줄로 꼴딱 넘어갔어. 꼴딱 넘어갔어. 그래, 하나님이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안 알려주고 자기만 우리 위에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시험을 해봐야잖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 말했는데 이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을까 하노라로 내려왔는데 뱀은 안 죽는다니까 어느 쪽을 더 믿을 것 같아? 이미 절반이 뱀 쪽에 옮겨온 거야. 마음이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그거 정말 만지면 죽을까? 그거 먹으면 진짜 죽나? 그렇게 생각했을 그때에 안 죽는다니까 따서 먹으려고 쳐다보니까 하와의 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거예요. 이게 요한 1서 2장 14절로 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하와는 이미 거짓말에 중독이 돼서 먹었어. 그랬더니 깨 죽었어요? 깨 안 죽었어? 언제까지 안 죽었냐 하면 남편이 와서 자기가 주는 걸 나 먹었는데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야. 나 아까 먹었는데 아직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은 믿을 수가 없지만 뱀의 말은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우리를 위하여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먹어봤더니 진짜 안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말고 뱀의 말을 믿자고. 먹어. 아이고, 이 남자가 그래 문제여. 그래 먹었더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 영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거기 써 있어? 안 써 있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일단은 안 죽었어. 그랬는데 두 번째 말이 또 믿어지는 사건이 또 생겨서 눈이 밝아졌어. 우메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어. 이제 뱀의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같은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잔꾀가 여기에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먹으라고 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으나이다.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 책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시고 같이 있게 안 하셨더라면 나는 이 죄에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아니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갈까? 이게 사탄이 준 사특한 잔꾀의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와에게 물어요. 너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뱀이 그래라고 해서 그랬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뱀을 안 만드셨으면 내가 안 따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먹게 됐걸랑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편을 택하여 살아가게 되어진 인류의 악행의 뿌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게 물었어. 너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랬더니 뱀은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유구무원이야. 여러분, 뱀은요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어. 근데 그때는 혓바닥 안 내밀었어. 나는 두 말을 하는 혓바닥이 갈라진 놈입니다, 이 말을 안 했어. 뱀은요 차라리 양심이 있어서 거짓말이나 핑계나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그냥 입을 닫았어.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는데, 사탄의 잔꾀를 부리는 영이 죽고 육체 흙만 남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을 먹이로 삼아. 왜 인간이 뱀의 먹이가 되느냐? 왜 사탄의 먹이가 되느냐? 간단해요. 뱀만도 못하게 됐어. 인간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왕의 인장반지까지 뺐는데 성공을 못한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재에 누워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주여,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에스더는 또 말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전세를 확 바꿔주시고, 하만이가 자기가 왕복을 입게 될 줄 알았더니 자기가 제일 미워서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그 사람의 말고삐를 자기가 잡고 온 수산성에 개망신을 당하고 조리돌림을 당하는데, 이와 악행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실과 공의와 정직과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기 민족과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선 자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여기 기도 안 하시는 분만 손 들어봐. 기도하는 분만 손 들어봐. 내 민족을 살리소서. 하나님 이 기도 좋아하셔. 아주 좋아하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희망과 소망과 생명과 영생의 소식을
증거하도록 증거를 주셨어. 그래서 여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생명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 그 어디까지 왔어? 여기까지. 한번 따라. 그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 지금 나에게까지 왔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기도하면 내 민족을, 다른 민족을 다 구원할 수 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랬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저 헤롯 당들과 빌라도의 패거리들은 이거 큰일 났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증거되면 우리 이제 다 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짓말을 퍼뜨리기로 했어. 그래서 보고하러 온 그 부활을 보고 온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 예수의 시체를 끝끝내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희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돈을 많이 줄 테니 너희는 나가서 우리가 잘 때 예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려라.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가 빌라도와 헤롯과 대제사장의 무리였어요. 힘 있는 자들이 진리 편에 섰어, 거짓말 편에 섰어? 거짓 편에 섰어. 그러니 그들이 그 힘과 돈과 군병의 숫자를 가지고 거짓말 퍼뜨리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훨씬 쉬웠어. 지금처럼 저 불의한 놈들의 거짓말을 공중파로 그냥 전국에다가 퍼뜨리는 저 텔레비전과 신문과 방송들이요, 온통 거짓말로 전광훈 목사님이 무슨 목사라느니 무슨 목사라느니 막 떠들어 제끼는데, 근데 그게요, 거짓말은 효과는 큰데 오래 안 간다는 거야. 거짓말은 효과는 큰데 오래 안 가. 그래 이제 슬슬 그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했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눈물의 사람들, 헌신과 희생의 사람들, 내 나라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가 이들을 살려내리이다. 이 일을 위하여 나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숫자 많은 자들을 쳐서 부끄럽게 하고 계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 예수의 편에, 복음의 편에, 생명의 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부활 생명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희생의 사람, 순교의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